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78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에서 95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모두 시편 제4권에 편집되어 있는 그런 시들입니다. 시편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17편의 그런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은 아마도 한 에스라 또는 그 시대의 그런 유대인이 편집을 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오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시들이 지어졌고 또 편집이 된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그들의 그런 포로 생활 또는 유대인의 그런 멸망, 그 시기를 담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에서 95편은 모두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시편 제4권에서는 다윗의 시편 2편, 그리고 모세의 시편 1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저자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은 시대적 그런 배경을 좀 더 생각하고 내용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91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것이 축복스럽다 얘기하지만 실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포로 잡혀 있고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11절과 12절에 보면 독특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기억이 납니까?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 인용을 하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니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 구절을 칼날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위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잘못 인용하면 또 사람을 공격하는 데도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풍성한 그런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92편에 보면 2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런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야겠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이면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결국 승리하고 있고 찬양의 내용을 보면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결국 그들의 그런 삶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93편 1절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이제 91편과 92편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죠.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러하긴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죠. 실제 상황은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5절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5절로 맞춰지는데 주님의 거룩한 그런 집이 단장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성전은 파괴됐고 그들은 성전을 볼 수도 없는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정말로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노래를 불러서 그 현실을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성전으로 돌아오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그 노래인데요. 1절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하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복수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방 족속들을 향한 것이죠.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과 사탄의 세력들을 향한 것이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공격한다면, 교회를 공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복수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서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5편에 보면 찬양을 독려하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참 밝죠.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어져 있는데 8절 이르시기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할 때는 정말로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1절의 그런 고백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늘 은혜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91편에서 95편까지 모두 그 당시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 찬양을 해야 되나 어려워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